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많이 덥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가장 시원합니까? 예배당이 가장 시원합니다. 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면서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바람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사랑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죠? 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도해 달라고 하면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듣게 될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먼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요, 우리 교사들은 가장 먼저 새벽의 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특별 훈련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사실 그 마지막의 시간이었어요. 진행되었던 훈련들은요, 어떤 거창한 훈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중고등부가 합쳐질 때요, 아주 좋은 의자를 사주셨어요. 아마 지하에 내려가 보신 분들이라면 그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긴 했지만요, 정말 좋은 의자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위해서 아쉽게 그 의자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또한 무릎으로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물론 수련회 장소에 의자가 없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을 낮추고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환경을 세팅한 다음에 이제 3주간 이제 훈련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준비된 마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이 세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힘껏 찬양하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힘들어하는 것이요, 바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혹은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소통을 한다면요, 여러분, 말하는 것 자체로 응원해 주셔야 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입을 떼는 것만으로 칭찬받아야 되나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설교 시간에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제가 믿음이 너무 약했나 봐요. 첫 시간에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한다고 괜찮아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훈련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조용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고요, 아버지 주여 짧게나마 입을 여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 또한 눈에 띄게 커졌어요. 제가 앞에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정말 첫 번째 시간이 다르고 두 번째 시간이 다르고 또 세 번째 시간이 달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구나, 은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또한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찬양과 이전보다 더 큰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요, 사랑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이 수련회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사랑하기 프로젝트의 핵심을 세 단계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주제 아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여정을 함께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될 메시지는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의 출처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희미한 사랑의 그림자가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 어쩌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종교적 문장이나 형식적인 고백으로 남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조차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평생토록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했던 내 가족들조차, 내 아내조차 때때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되십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이 희미해져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복착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회복의 방법은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무조건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회복되는 것이죠. 반대로 8절의 말씀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 승현의 모든 가족들은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이 사라졌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또한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또한 날이 덥거나 날이 춥거나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과적으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듣게 될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 부서에는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결혼하신 따끈따끈한 세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정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정과 몇 분의 교사들이요, 이제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8시쯤부터 한 9시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수련회를 위해서 조율해야 될 것들,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토크쇼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이번 저희 일정에는 2번의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2번인데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유동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때 다룰 주제가 이제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오하죠? 사랑이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들하고 다룰 것은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 온라인 미팅에서 이 첫 번째 주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선생님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누면서요, 한 가지 공통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편들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화면 밖에 있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왜 눈치를 살폈는지 말을 안 해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옆에 있던 아내를 살짝 쳐다보긴 했는데 다행히 산책 나갔더라고요.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선생님께서 그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사랑은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울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크기가 희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만약에 작으면 작은 것밖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의 크기가 크면 희생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희생 얼마나 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까? 그 희생의 크기가, 그 사랑의 크기가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정으로, 단순한 위로로 이렇게 큰 희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하고요, 한편으로는요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후렴의 가사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큰 사랑과 그분의 가장 큰 희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보여주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요,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큰 건물이나 화려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희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누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하면서 이 땅에, 이 교회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을 뿐인데, 그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벅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벅차지 않으세요? 벅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받아서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눈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떠나는 수련회의 목적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사명입니다. 저는요, 이 중고등부 사역을 맡으면서 마음에 품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책 한 켠에 끼워두고 볼 때마다 읊조리는 간절한 바람의 기도가 있어요. 저만의 기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테니까 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보이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20대에는 세상이 주는 자유 앞에서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배우며, 30대에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훈련을 마치고, 40대에는 마침내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회의 이곳저곳을 힘있게 섬기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승연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먼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